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뒤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그러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그 자세가,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그런 질을 결정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정말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질이 그만큼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뒤집어서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질적으로 정말 보잘것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죠. 아프게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순전하도록,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은을 재련할 때 그 찢기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그 엄마 그 젖 먹는 모습 봤죠? 걔네들은요, 애들이 애누리가 없는지 몰라요. 엄마가 막 그 모유를 줄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힘이 없고 막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가 배부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만 먹으라 그러면 울어줄게요. 근데 그 아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먹고 나면 이게 포만감에 자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포만감에서 자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지쳐서 자는 것 같아요. 하도 힘껏 빨아가지고 먹어가지고 보면 이 겨울에도 머리에 막 땀이 숭숭숭숭 내릴 때면서 애들이 이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껏 먹어댄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지쳐서 이렇게 포만감과 함께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뭘 느끼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만큼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일정량만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어도 끝이 없고,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순수하고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탐을 내면서도 아주 그런 탐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탐식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냉정하게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 정말 나의 삶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냉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이제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없을 때 있어요. 컴퓨터 없을 때 뭐냐면 일일이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연구할 때 이 스타일이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가르친 내용도 있지만 뭐냐면 그걸 종합적으로, 왜냐면 다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말씀 속에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 같은 걸 이제 같이 한꺼번에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단락씩 써요. 이제. 하나님 말씀 있을 때만 한 단락 쓰고서 그 한 단락에 뭐냐면 가급적이면 내가 뭐냐면 깊이 젖어질 수 있도록 자꾸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짧은 그 한 단락을 계속 그 문맥 속에서 자꾸 이렇게 묵상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되새겨요. 읊조려요.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묵상이 뭐냐면 읊조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자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상황과 이렇게 만나요. 나의 상황을 이렇게 비춰줘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인가? 목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목자가 아니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냐면은 그 단어를 읊조리다 보면은 자꾸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명해줘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서 나를 비춰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돼서 나를 박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시원한 물이 되어서 나를 시원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갖다가 동일한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 이제 옛날에 그 글로 쓴 것들 이렇게 딱 보면은 아니 이렇게 깨달았던 이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잊어버렸지? 이렇게 그런 게 참 많아요. 야 그때 이거 깨달아가지고 참 감사하고 막 했는데 물론 이제 콩나물에 물기가 나가서 이제 자라는 그런 건 있겠죠. 예,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귀한 깨달음이 있었단 말인가? 나한테? 이러면서 막 오히려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금 옛날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갖다가 그 기쁨을 다시 느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 볼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간절함이 있는가.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갈급한다는데 내가 정말 얼마만큼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위장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전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에 자꾸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외식적인 것이 되고 가식적인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뭐냐면 생명력이 없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와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도 무섭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초의 도에 머무르고 있는 그것.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 상태. 아주 기본적인 그 기초의 도에 머물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내가 경험되지 않는 그것. 그게 더 문제라. 그게 더 문제라. 그게 더 문제. 왜냐하면 내 주변에 초신자들이든지 나를 따라보고 나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의 삶을 보고 있거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교육은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우거든요. 앞에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저의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시지만 이 배운 내용이 어떨 때 확증돼요?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질 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교육은 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녀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육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이 마땅히 정말 어느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와 동일한 그릇된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고 얼마만큼 정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참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목회자를 비롯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라가지 않고 정체되면 그 교회는 그때서부터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우리들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뭐냐면 자라가고자 힘써요. 힘써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막 교육하면은 초등학교 때까지 잘 듣는데요. 근데 중학교 되면 애들이 무시한대요. 왜냐면 숙제를 하더라도 부모가 애를 못 쫓아가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부모에 대해 권위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뭐라 그러면 엄마가 막 이것도 못하네 저것 때문에 막 큰소리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딱 되면 이제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뭐냐면 이렇게 아까 부모 말하면은 밥이나 이런 거나 해서나 뭐라 그러지 이런 어떤 인생 상담이라든지 인생 필요한 어떤 지식 얻는 데서는 애들이 뭐냐 귀를 닫는다.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막 그러고 대학교 되고 머리 컸다고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다고 뭐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랑 똑같이 미분적분 다시 공부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주 더러워지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비록 정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식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주고 권위를 인정받는데.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이 주로 뭐냐면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그 토라를 가지고서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과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토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토론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때는 무조건 듣게 만들고 뭐 이런 게 단계가 있대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단계에 대해 토론하고 이런 게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먼저 듣게 한 다음에 양적인 축철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이제 질적으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뭐 해석한다 뭐 이런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다 들은 다음에 그때 말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무조건 뭐 성역 공부한다고 해서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사람 뭐 신앙생활 얼마 한 사람이 당신 뜻 어떠냐 이 물어보면 이게 막 그냥 감나하라 대처하라 막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듣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계속 듣게 한 다음에 말을 하는데 그 말할 때 부모라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깨달은 그 수준보다 부모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보다 높은 분이 더 계셨는데 또 계셨는데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주가 아빠에 대해서 존경을 갖는 것보다 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경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모가 할아버지가 신앙에 성숙하니까 자식들이 볼 때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간다.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어디든지. 정체된 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계속 자라. 계속. 먼저 믿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붙잡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 굳은 일 다 하고 뭐 저거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 지금 뭐 나이 먹어가지고서 지금 막 눈이 막 침침하고 막 그러는데 40대 후반인데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책 읽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거든요. 막 눈이 침침해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하기 이제 싫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볼 때 어떤 때는 초점이 안 맞아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냥 아주 제가 안 보고 말지 그걸 이려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안에는 벌써 돋보기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머리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조금이나 젊었을 때 막 하나 아니면 막 두세 개 할 때 그때 더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근데 청년의 때 그러지 않고 청년의 소유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아가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오히려 많은 축제를 가진 다음에
돋보기 쓸 때 어떻게 돼요? 묵상을 하는 거죠. 이제 소같이 되새김을 해가지고서 많이 연구해가지고서 되새김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찢기가 묻은 것이 아니라 아주 순전하게, 우리의 신앙들이 순수하게 변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살보다 20살이 더 순수하고 30살이 더 순수하고 70살이 더 순수한 우리의 신앙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3권에 들어오면서 문혜미는 성령의 역사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 자유와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이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무 성령을 파워적으로만, 능력적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돼요? 내주하심과 그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측면과 연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오네요. 지금 이 3권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울 터인데, 오늘은 그 믿음의 좀 좁은 의미에서 그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 그러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내용입니다. 대상과 내용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믿사오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근데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도신경에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과 그 대상이 하셨던 그 일을, 어떤 일 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그 내용,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그 교통하심과 죄를 사고 다시 사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그 역할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항상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만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넓잖아요. 왜냐면 창조에서부터 저 재림과 심판까지 나오니까 넓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한. 그러나 좁은 의미, 협의적인 좁은 의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용은 뭐냐 했을 때 또 좁은 의미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천주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을 둡니다. 그들의 신학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상이다 뭐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을 해요. 그래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나 얼마 전에 그 우리 고난주간에 그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때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는 뭐냐면 그 천주교의 신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로 그 사건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돼요? 짧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놓지 않아요. 그죠?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적인 그런 반응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너무 이 십자가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한편은 뭐냐면 부활 쪽만 해서도 안 되고, 이 죽음과 부활이 동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균형 있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실제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대상과 그 내용을 분명히 갖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전제 놓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래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왜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를 적어야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초점을 두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두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제 놓고 오늘 우리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앞에 서론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2장의 믿음 그 정의와 특성해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신실하고 소망스러운 약속을 근거로 삼은 것인데 그 지식은 성령을 통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 마음의 도장처럼 새겨집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공통적으로 쓴 말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요. 지식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내용, 그 지식이란 단어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 한번 나중에 좀 더 우리 설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 없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그 무지하면서도 나 믿음 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총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무지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믿어라. 그래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 물론 이렇게 겸손해 보여요. 왜? 무지하면서 출발하니까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듣지 않은데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뭐냐면은 무지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들으라.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아는 것이라. 아는 그 지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조건 우리가 뭐냐면 겸손할 것 같지만 그거는 뭐냐면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무지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은 말씀 대신에 교회를 갖다 놓는 거예요. 요즘에 카드 없이 카드로 모든 게 다 돼요. 요즘 카드로 다 됩니다. 웬만하면. 좋은 카드일수록 다 돼요. 근데 마치 이 믿음은 뭐냐면 맞는 카드와 같아요. 근데 이 맞는 카드의 그 발행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발행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기관이 지금 뭐냐면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편한 방법 같지만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그것을 믿습니다. 또 뭘 믿습니까? 그러면 나 사도신경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쭈삣. 믿음이 있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식 없는 믿음이 첫 번째 잘못이라면 두 번째 뭐냐면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의 얘기가 있는데요.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때 그 생명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잘못이에요. 주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습관에 의해서 주변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한다. 그럼 뭐예요?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 우리 이제 사도행전 주일날 말씀드릴 때 또 들으시겠지만 시몬, 마술사 시몬이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제자가 돼요. 그러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기도 한번 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예요? 돈 주고 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말이에요. 시몬이 어떻게 됐냐면은 빌립을 쫓아다니는 전도 대원이었어요. 빌립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를 같이 했던 전도 대원이었어요. 그렇게 다녔던 빌립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게 뭐예요? 실제적인 그 믿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세 번째 이런 믿음도 있어요. 뭐냐면 일시적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배교를 한다든지 대마같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든지 일시적인 뭐냐면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를 믿다가 주를 떠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를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딱 보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 원문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은 어떻게든 뭐예요? 일시적으로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일시적인 믿음도 뭐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진전이 없어요. 자라감이 없어요. 생명은 자라감이 있는데 자라감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아닌 세 가지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질서에 자라가고자 하지도 않아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믿음보다도 자기의 정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갈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수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잘 선호해야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큰 질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믿음은 오직 말씀에만 뿌리를 둡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돼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을 더해주셔서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더해주세요라고만 만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냐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디 전도자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글에 보면은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에어컨 좀 켜보실래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앞에 걸 키면 좋을 텐데. 켜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자라감이 없어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느냐? 너희들이 왜 거짓된 진리에 빠져 있느냐? 너희들이 왜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가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세움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그 2장 7절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가고 우리들이 뭐냐면 순수하지 않고 우리들이 뭐냐면 자라가지 않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 어떻게 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식에게 뭐냐면 부모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어요. 맛있게 차려서 찬째에다 준비를 쫙 해놨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자식이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열어서 그걸 꺼내 먹을 생각 안 해요. 걔는 뭐예요? 물 말아 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뭐냐면 여기서 엄마가 밥 먹었냐? 네, 먹었어요. 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먹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반찬이 뭐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럼 먹었지만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유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청년의 정욕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냐면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수없이 주어진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 않게 되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만큼 그 약속을 누리게 되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그 내비게이터 창시하신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성경책에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종하고 나서 이제 성경책이 나왔는데 뭐라 표시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쭉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 TP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더니 프로브 증명됐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말씀 요대로 요건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마다 우리 성경 우리 69절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69절씩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는 내비게이터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게 다 그분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진실로 나는 체험됐다는 그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나온 주제별로 뽑아서 나온 게 암송 카드라고 추려서.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믿음은 약속의 뿌리를 두는 건데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두는데 어떤 말씀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만 깨달아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만 깨달아도. 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놀라운 구원을 맛봅니다. 이때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하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맛보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구원이에요. 요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즐겨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단어만 알면 어떻게 돼?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세 개 알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부흥 강사분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 후배 목사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능력 있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분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에 와닿고 깨닫는 말씀 100개만 되면 당신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테스트해봤더니 사실하는 그 말씀, 그 경험 나의 삶 속에 의의 말씀 경험한 그 내용이 줄어들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부끄러운 거죠. 그러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랄수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그 선교 잡지가 있는데 우리 벌써 110년 전이 되겠네요. 110년 전에 잡지가 있어요. 11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보낸 그 선교 잡지가 있는데 그 선교 잡지 가운데 한국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그 세계 그 선교 잡지에 실은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겉표지에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거기 보면 뭐냐면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선교사 얘기인데 마태복음을 다 외우더라. 그것도 어떤 할아버지가 그게 대수빛인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마태복음 다 외우냐 이게. 근데 거기에 글이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 자기 삶이 마태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살았고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그걸 갖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노라고 우리 선조께서 믿음의 선조께서 그게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은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냐면 나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나는 자라간다 그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지식이 믿음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식과 믿음은 뗄래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이런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보면 자 그런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지식이 자라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역으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내가 믿음이 순전하지 않구나. 역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뭘 바라보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믿음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내가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더 붙잡게 되죠.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의 주여 믿음 운전케 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뭐냐면 이삭을 낳는다는 그 문제 있을 때 막 흔들렸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약속을 붙잡게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믿음이 순수하지 않구나. 자라가지 않았구나. 약하구나.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다윗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많아요. 낭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한 하나님을 바라라. 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다윗이 그러고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할 일이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시험을 당하나 이렇습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나 다시금 이렇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게 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믿음은 끝까지 가며 충분한 효과를 누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둔다 이겠죠. 나를 끝까지 나의 삶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가지 잠깐 풀어서 보면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고요.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붙잡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응?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갖다 어떻게 돼요? 가만 내버리지 않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인치시거든요. 성령은 뭐예요? 보증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뭐예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아가 같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고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고아가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나의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고아같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게 해주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왜요? 믿음은 소망을 낳아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요. 그래서 이 소망은 뭐냐? 여러분들 그 카드 이렇게 재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것이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믿음은 소망을 낳게 돼 있어요. 소망이 많은 말일수록 믿음은 그만큼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충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전이 덜 됐으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충전하세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충전하세요. 정말 충전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주님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고 어찌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며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누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또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순수하게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원합니다. 순수하지 않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순수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주여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믿음이고 혼합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갖되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어진 말씀